따라합시다. 상황을 해결하는 본질. 사사기의 특징을 우리가 늘 알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사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시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세대는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은 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써 산지를 밟아 차지하는 놀라운 그 전쟁의 세대죠.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남겨두셨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세대를 담당했던 장로들의 세대가 죽은 뒤에는 이제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 그러면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은 여호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그냥 잘할 수는 없어요. 뭐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온통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쟁을 통하여 믿음은 실제가 된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러한 세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냐면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온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오늘 본문 특이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그동안 사사들을 계속 어려울 때마다 근데 미디안이 이번에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미디안이 또 막 괴롭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또 누구 보내줘야 돼요? 사사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그러나요? 네? 8절에 보면 누구 보냈다고 돼 있어요?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패턴이 갑자기 달라졌죠. 그동안은 사사들을 계속 보냈어요. 사사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나타나서 해결해줘 버려. 그냥 나타나서 갑자기 사사가 임명되면 그 사사가 뭐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든 뭘 가졌든 일어나서 싹 해결해줘 버립니다.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줘버려요? 싹 해결해줘 버리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기적들 우리 이 기적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 확 임하는 거죠. 막 기도 막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부르짖었더니 막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딱 나타나서 그냥 막 괴롭히던 인간들 싹 처리해버리고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가 오는 이게 지금까지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뭐하고 범죄하고 그죠? 또 부르짖으니까 사사 보내주시어서 또 해결해주고 문제를. 근데 이제는 그 패턴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세요. 사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자를 그냥 뭐 나타나서 같이 해결해주는 해결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굉장히 이 특이한 사사의 진행이거든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사사가 나타났더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이클상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고 갑자기 선지자가 나왔다. 이거 굉장한 의미를 둔 거죠. 사실은 패턴을 바꾸셨으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는 뭐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신앙의 이제 본질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잘 배워야 돼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이제 지났어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의 세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에 막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부르짖으면 응답받아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을. 근데 여러분 이 신앙에 젖어 있는 시대.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없고 뭔가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가 딱 나타나서 해결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을 본 것이고 굉장한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변화가 없어요. 다시 또 죄짓고 다시 또 죄짓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해내요.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영적 각성, 말씀의 각성이 이들의 삶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려우면 뭐만 하고 해결만 받으면 되는. 이게 지금 어느 세대와 비슷해진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불러냈냐, 힘들다, 죽겠다, 뻑하면 울어대고 괴롭다, 자기 연면에 휩싸이고, 그리고 조금 배부르고 여유 있으면 반역하잖아요. 모세 네 말만 들어야 되냐 우리가? 응? 니는 능력도 없다, 실력도 없다, 맨날 이게 뭐냐, 같은데 뱅빙글빙글 돕고 우리가 뭐 광야 생활하려고 여기 왔냐, 막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그죠? 이것의 반복 패턴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해결해 주시면 해해하고 또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제가 출애굽 1세대처럼 많이 하는 세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경험까지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성경상에서는 최고여야다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대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무 이런 사건들을 그렇게 다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본 민족, 지금 성경 역사에 이렇게까지 한 세대의 역사를 전체적인 민족에게 보여준 시대가 있었습니까? 저는 선지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성경이 나오지만 모든 민족에게 그런 걸 다 보여준 건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늘에 내리는 만나, 이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죠. 믿음으로, 체험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이클은요 똑같아요. 원망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하나님이 탁 해결해주면 또 조금 괜찮아, 그죠? 그러다가 또 조금 어려움이 오면 또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모세를 쳐 죽이자, 이 소리 하다가 또 하나님이 딱 해결해주면 죽겠는 이유도 많아요. 죽고 싶은 이유도, 물이 없어서 죽고 싶고 고기가 참외, 배추, 그냥 쓸데없는, 심지어는 만나가 맛이 없다, 참 많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똑같죠? 같은 패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체험신앙들의 특징이, 이 성령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분도 있긴 해요. 성령과 말씀이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근데 이른바 무슨 막 좀 체험했다는 출애굽 1세처럼 체험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의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해결받는 신앙이에요. 해결받는 신앙으로만 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삶 속에서 그 언약을 따라 하나하나 언약을 지켜내려고 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출애굽 1세대처럼 끝날 수도 있고 사사기 시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말씀을 각성하십니다.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었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상황이 닥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있어요. 언약 맺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의 그러한 기본이 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고만 말하고 힘들다고만 말하고 나는 괴롭다고만 말하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것이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상황의 문제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단 그 귀하신 언약의 말씀들을요 순종해 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직면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뭐 본다고 해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뭐 대각성 운동이 있잖아요. 대각성 운동. 각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깨달아 알아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의 씨름을 많이 한 거냐면 불로의 씨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불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고 대각성이 하늘의 역사를 이끌어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같은 세대, 이제 은혜를 빨아먹고 사는 세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씨름, 말씀의 전쟁, 영적 전쟁을 누리지 아니하고 뭐만 받기 원하냐면 영적인 해결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대거든요. 우리 앞에 세대들은 말씀 각성의 세대예요. 정말 회개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온통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전에 대표기도 옛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대표기도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회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새벽에 예전 새벽 마룻바닥에는 이 불을 안 떼줬습니다. 추웠어요. 뭐 의자라는 게 없었던 시대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마룻바닥에 찬 마룻바닥에서 조금 부자인 교회는 방석이 있었고 그것도 없는 교회가 많았고 그런데 그런 마룻바닥 슬래트 지붕 교회에서 안양은 그래도 꽤 대도시거든요. 그때 당시도. 근데도 그런 시골틱한 교회에서 여러분 마룻바닥에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메웠었습니다. 거기서 마룻바닥에서 막 다 사역자처럼 기도를 해요. 일반 집사님들이. 막 그냥 고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쥐야 여기 그냥 기도원이 사실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다 영적 각성이에요.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에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참 무슨 그런 시대 죄를 따지면 지금처럼 불순종하던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대적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그 대각성의 세대들의 우리의 선조들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씨름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그 대각성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의 권세를 나타나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대각성의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은 해봤지만 어릴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아왔지만 저는 대각성의 1차적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했던 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회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 제 세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보다 훨씬 늦게 교회를 출입하신 분들은 그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 아는 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된 세대가 아니에요. 전쟁의 세대가 어떻게 전쟁을 해왔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전쟁을. 저는 과도기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맛을 보았지만
전쟁을 모르니까 지금의 세대는 더 난리예요. 영적인 것도 말씀도 없어요. 뭐가 영적인 건 영적 경험도 몰라. 그리고 말씀의 씨름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는 다시 본질의 문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그 본질의 씨름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에. 왜냐하면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살다 또 망하겠죠.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많은 걸 경험한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많이 경험했죠.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했습니까? 신비스러운 걸 많이 봤죠. 기적과 같은 것들을.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의 씨름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사사가 아니에요. 보통 사사들은 불러 하라 그러면 예스 하고 충성했어요. 기드온 안 합니다. 뭔 소리냐 그래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로 시작해요. 사사도 같은 사사가 아니에요. 일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뭐 많은 미디안을 물리쳤다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했느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 아니라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요 충성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씁니다. 충성했느냐.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주 단순한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물어보시는 것은 그걸 거니까. 뭐 몇 명을 전도했냐 이런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뭐 선교수지를 얼마나 파송했냐 이런 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씨름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될 것이에요. 그거 말고 물으실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드온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드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크게 물리치고 300명 데려다가 굉장히 크게 우리가 눈에 보일 만한 역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드온이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기드온의 사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300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300의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잡고 왜 우리 안에는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 용사가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느껴지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기드온의 300 용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니들로 뭐 하겠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은요 지금까지 사사와 다르게 아주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고 또 내려가라니까 겁먹어갖고 못 가고 꿈꾸는 얘기까지 들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람이 없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들이 깨달으리라고 믿고 인내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해결하기 이전에 그들이 이걸로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이미 기드온도 쓸만한 사사는 아닙니다. 다른 사사들 부르면 바로 곧장 순종해서 예스로 나가고 아멘으로 나가지만 아멘 안 해요. 다 생각해보고 나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별로 그렇게 쓸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쓰셨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죠. 엉망진창의 사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삼손까지. 사실은 사사로 쓸만한 자들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니들의 영적 상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사 아주 엉망인데 뭐 예스 안 하는, 아멘이 없는 사사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사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시면서 앞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사사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사로 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제는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말씀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각성을 가질 때마다 사실은 그동안의 세계적인 세계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둘러볼수록 영적 각성, 말씀의 각성은요, 회개를 불러와요. 교회사를 조금만 보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의 대부분이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문은 대부분 회개예요. 그리고 감사. 이 두 가지로 기도는 다 되고 있어요. 회개와 감사.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의 각성이거든요. 이 씨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잡다한 우상들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니까 사사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각성을 하는, 영적 각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말씀 각성이 있었어요. 다시 회복되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쏟아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책을 다시 펴서 이 말씀대로 시작되는 건 뭐죠? 회개입니다. 다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드디어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름의 각성을 해나가는데, 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에 수많은 이 압박해오는 자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씨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회개의 각성을 타고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권세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에겐 필요해요. 회개하셔야죠. 말씀의 각성에 씨름을 하셔야죠.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내가 충성해야겠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름을 해내며, 말씀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아지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이 안입니다. 말씀 각성은 이 안을 철저하게 보여줘요. 말씀 각성이 시작되면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온전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가 끊어지질 않게 합니다. 이 고차원적인 영적 세계에 들어오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각성이 이 안에서 일어나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온통 부족한 걸 깨달아. 말씀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아. 그것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자인데,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주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게 은혜예요. 이걸 진짜로 압니다. 이걸 아니까 나는 늘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내 연약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 연약하니까 힘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도의 두 가지의 패턴은 회개와 감사였다니까. 늘 예전에 막 교회 안에 일어났던 기도는요,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었어요. 대표 기도도 거의 눈물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자기의 연약함,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걸 진짜로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자리도 그렇게 시작되니 어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 기도문에 같이 울며 같이 아멘하며 이걸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약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각성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설교에서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건드려주면 웃고 웃는 거지요. 울고 웃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함께 울고 웃는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상황 해결의 문제로 가면 매우 도전을 주는 것 같고 매우 듣기가 좋고 그러한 설교와 같으나 말씀 각성으로 돌아오면 참 고단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사사로서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 사사로 쓸만한 사람도 없고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계속. 여러분 그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계속 빼앗기지 그게 더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충만해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상황 해결만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지칩니다. 맨날 교회가 문제고 맨날 주회종이 문제고 맨날 주변에 사람이 문제예요. 맨날 은혜가 없어. 은혜가 안 돼.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뭔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상황. 사사의 시대의 백성과 같이 말씀의 각성의 씨름은 한 번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상황만을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옳아. 출애굽 1세대 백성처럼. 내가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맘대로 불러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냈더니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거 살려냈더니 내가 언제 살려달라 그랬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세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다시대예요. 각성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각성의 세대는요, 전쟁을 승리합니다. 전쟁을 나가면 오히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각성 이 안에서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령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죄가 선포되고 그 죄에 대한 연약함이 선포될 때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돼 있는 마음의 심령의 영적 상태들은 눈물과 함께 아멘이 나와요.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감사하죠. 대표자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설교자의 말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 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고발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이 빚진 자의 심령이 없이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감사 못해요. 말씀 각성 없이는 감사가 안 나와요. 당연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 게 당연한 거야.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바위에서 물 나온 게 당연한 거라니까. 하늘에서 만난 내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지만 그러한 죄의 반복에도 사사를 보내서 구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감사가 있고 아멘이 있어요.
우상이 가득하죠. 오늘 그 우상을 다시 버리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나와의 언약으로 씨름하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언약했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언약을 떠나면 당연히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씨름은 사사를 부르는 씨름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 각성과 말씀의 각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 영적 세계를 몰라요. 실제로 보면 영적인 룰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아직 말씀의 균형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린애 같아요. 그냥 입에 넣어보고 달면 먹고 그런 어린애 같은, 아직까지도 말씀의 씨름에 대한 숭고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놀통 그냥 어린애들 같은 그냥 뭐 기분 좀 해야 하는 거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 크고 넓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전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으신 거예요. 전쟁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오는 정말로 처절한 자기 자아를 버리는 훈련입니다. 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무슨 뭐 진짜 마귀 앞에 놓고 마귀하고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우상하고 싸움이거든요. 자기 우상하고 자기 얼굴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얼굴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지 그냥 온통 자기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시는 거죠. 너 그걸로는 해결 안 되고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똑같은 생각을 반복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고 씨름해야 될 것 같아. 영적 각성. 이제 진짜로 칭의받은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무한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내 연약함이 죽을 때까지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완벽하다 이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면 감사도 없어지겠죠. 하나님 하겠다 그러고 자기도 하나님 하겠다 그러겠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왜 죽는 날까지 회개와 자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의로울 수도 없고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 예수의 은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진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겉발림 이렇게 겉봉지 수박 겉핥기식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겉핥기 한 거예요. 진짜 예수의 은혜. 정말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벌레먼도 못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의 역사 앞에서 정말로 하염없는 빚을 진 자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눈물 어리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그게 이제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검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만 계셔야 돼요. 예수만.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의 각성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단추가 어디선가 잘못 꺼졌죠. 다시 말씀의 각성의 세대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름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 막 상황 해결에 대한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죠.
이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언약의 무너짐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비가 안 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였습니까? 아합 시대가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인가요? 여러분, 그거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그 상황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돌아오면 되는 건가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얘가 아합의 회개입니다. 회개 한 방이 그렇게 클 줄 알으셨어요? 아합의 회개 한 방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능력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 각성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해결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 나오고 이런 거는요, 영적 각성하라고 주시는 표일 뿐이에요. 그거 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걸 위대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경험한 것으로만 자랑하고 다녀요. 난 오병이어 경험했다? 넌 못 먹어봤지? 난 예수 믿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의 신앙은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 받으니까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랑할 게 그게 아니었구나. 한 번도 영적인 씨름은 안 해요. 진짜 말씀의 씨름은 안 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이 그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하십시오. 사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어요. 은혜죠. 이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각성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우심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 기쁨을 알고 그 빚진 자의 감사를 알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